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합니다.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막 뒹구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봤냐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른 뼈들로 본 것입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BC 587년경에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전쟁에 지고 포로로 붙들려 가죠. 포로로 붙들려 가고 나서 저들이 이제 우리는 나라도 없고 우린 희망도 없고 우린 이제 이렇게 살다 끝나는가 보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스겔아, 네가 한번 여기를 거닐면서 이 뼈들을 한번 봐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다. 이들의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마른 뼈들로 뒹굴르고 있구나. 너는 저들에게 희망과 꿈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들을 다시 살려야 된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데 강하게 저에게 왔어요. 너희 교인들은 지금 마른 뼈로 살고 있느냐, 생명의 군대로 살고 있느냐.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자일까? 하나님의 큰 군대일까?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어졌을 때 저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많은 걸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되고 썩은 것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숨쉬고 있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있고 활동하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보급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꿈이 있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마른 뼈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려주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아주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살아갈까? 지금 마른 뼈는 소망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마른 뼈들과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네가 보고 있는 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었어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하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살아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소망의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은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허무함 속에 뒹굴르고 있는 것이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나요? 아니면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나요? 유명한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지옥은 바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임이 있는 것이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지옥이다. 죽어서 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이 모여 있다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죽음인 것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골짜기가 마른 뼈들이 뒹굴르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만을 해요. 살아가면서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무의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너무 허무하다고 그러고 허탈하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른 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한 주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고정관념 이런 거예요. 주말이 되고 이게 쉬는 날이 오잖아요. 공휴일이 오잖아요. 아, 이건 내가 일한 거에 보상이야. 오늘은 아주 실컷 잠만 자야지.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사람에서 한번 원 없이 잠 잡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주무실 거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 그랬어. 잔다. 어떤 사람은 주말은 무조건 쉬는 날, 노는 날. 어떤 사람은 주말은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 주말은 나에게 한 주를 보상해 준 날. 공휴일은 나에게 아주 너무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자신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걸로 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희망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마른 뼈의 삶인 거예요. 저에게 강하게 이 메시지가 던져질 때, 장 목사야, 너희 교인은 지금 마른 뼈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의 비전이 뭐니? 저들이 준비하고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미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책 읽은 거 가운데 보면 직장인의 평균 주중시간 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까 자기 직장에 가서 자기 업무 활동하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출근 준비, 퇴근 준비, 개인 잡무 처리하는 시간이 2시간, 직장에 가고 오고 하는데 그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출퇴근 시간 2시간, 잠자는 시간 수면이 6시간, 밥 먹고 쉬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그보다 더 써먹겠지만,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자기가 이 정상적으로 쓰는 시간이 말이죠, 20시간에서 2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에서 나에게 주어진 4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2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직장생활 9시간 근무하고 15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행정목사한테 교육자들 시간표를 짜줬어요.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어찌 보면 그들이 야, 목사님 정말 더럽게 우리 쪼아댄다. 그 더럽게 쪼아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열리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뒹굴르고 살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른 뼈 같은 거예요. 마른 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책을 해요.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보세요.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공허해요. 허무해요. 그 마른 뼈들의 특징은 항상 자책을 하면서도 허무함을 보낸다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간섭 안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4시간 시간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 시간 낭비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명만 자기 시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에요. 너는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책감과 허무감 속에 살던 사람의 시간 관리를 잘 해보십시오. 성취감을 갖고 하루하루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 보십시오. 행복하죠? 시간 활용을 잘 해보세요. 자신감 있고 행복감이 있죠. 제가 한 주간을 목표로 늘 생활하는 게 종교서적 한 권 읽고 일반서적 한 권 책 읽는 것이, 한 주간에 책 2권 읽는 거를 내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어느 때는 뭐 이것저것 막 시간에 쫓기다 보면 책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책을 봐요. 부흥회 가서 어디 가자 그러면 저녁을 안 먹어요. 아침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낮 집회 가기 전에 그 시간이 황금 시간이에요. 그 2시간만 활용해도 엄청난 거예요. 저녁 먹으러 갑시다. 아니, 그냥 숙소에다가 과일하고 샌드위치나 아니면 김밥 갖다 놓으세요. 아, 이거 어떻게 강사 대접을 그렇게 합니까? 그게 대접이에요. 밥 먹으러 한 번 가면 2시간 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점심만 같이 먹을게요. 점심만. 아, 목사 이 지역에 왔는데 여행 한번 하시죠. 여행 한번 하시죠. 아니, 나 집회 왔어요. 여행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피터 드러커가 단절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조직을 떠난 부하들을 자기가 보았을 때 10년간 해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육해공군 대령으로 진급을 하려고 하다 진급 못해서 예편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사람들이 예편한 사람이 48세에서 50세에 진급이 못해서 이 사람들이 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평균 48세, 50세 된 사람들을 50명에서 100명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명을 조사해보니까 그분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48세, 50세의 태역장군 50에서 100명을 관찰해보니 그분의 평가예요.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 그분들은 주변과 단절되어 있고 생각이 단절되어 있고 두려움이 꽉 차 있었으며 피로에 지쳐 있었고, 이들 중에, 이 예편한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왜 그럴까요? 조직사회 속에서 그냥 자기 시간, 의무 시간만 가진 거예요.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직사회에서 언젠가 그만둬야 되거든요. 직장에서 언젠가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만뒀을 때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준비가 없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오자마자 완전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그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준비하는 자의 삶과 준비하지 않는 자의 삶을 대비해봐라. 준비한 사람은 조직을 떠나야 할 때 그것이 기회가 되고 미래가
밝다. 준비한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른 뼈로 지금 살고 있다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지금과 똑같이 그냥 의무 경비대로만 살다가 투자 경비 없이 살다 그냥 죽으면 끝나지. 아이,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 나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지금 인생 100이야. 내가 지금 70살이면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돼. 언제까지 준비 없이 그냥 하루 3끼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다가 인생 끝낼 거야? 이제 여러분 인생을 젊게 사세요. 이런 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나이 60, 70이 됐어도요 30대 같이 사는 사람 있어요. 꿈을 가지고 책을 막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관리 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한다면 주말 경쟁력을 높여라라는 책이 있어요. 주말 경쟁력을 높여라. 이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이에요. 공병호 씨가 쓴 책인데 뭐하기야 뭐 책을 갖다 줘. 뭐 눈이 가물가물한데 뭐가 보이겠나. 우리 여기 북카페에다 내가 갖다 놓으라고 해서 3권 갖다 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서 강연하고 젊은 사람을 깨우는 사람은 다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먹어서 노땅이라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준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젊은이를 깨우치고 있어요. 머뭇머뭇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시간표 짜줘가면서 이거 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만 연구하고 자기 시간 가지면 엄청난 목회자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걸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세월을 여러분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세월을 그냥 날려보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마른 뼈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살아있는 군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희망이다, 미래다. 좀 아멘 좀 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래가 생겨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에스겔은 긍정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것 좀 봐봐. 해골들이 다 뒤굴르고 있잖아. 마른 뼈들이 뒹굴르고 있잖아. 근데 너는 꿈이 있잖아. 이 백성 내가 앞으로 해방시킬 거야.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을 연합시켜서 내가 너희들 이 무덤에서, 이 해골뼈의 무덤에서 나가게 할 거야. 에스겔서 37장 1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12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무덤을 열고 너희들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겠다. 너희를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성취하는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 비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비전.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바라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다. 희망을 갖는 것이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져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어떤 사람에게 살아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활력이 있는 거예요. 다 까부러졌던 사람도 번쩍 일어나. 이거는요 링게르 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영양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가서 전부 다 눈 떠봐 빨리. 어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 뼈 마디마디까지, 관절 골수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새롭게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진리. 진리가 없어진 건 다 부패돼 버려요. 학교가 세워질 때 미국 같은 데 뭐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다 어디서부터 세워지냐면 이 학교를 세운 게 교회 목사들이 학교장이었어요. 다. 그리고 거기다 뭘 파수하려고 세우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저들을 키워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인본주의, 이성주의가 판을 치게 되니까 인간적인 그런 그 이성이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인간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결국에 인간은 점점 사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안 되면요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가 없어요. 경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경제가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미디어도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뉴스 같은 데서도. 근데 이 미디어도 벌써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거짓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든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나쁜 것을 자꾸 퍼뜨려요. 더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좋은 일로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일, 사람들을 은근히 공포에 몰아넣는 거예요. 어디가 테러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언론계도 그렇고요, 교육계도 그렇고요, 경제계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모든 그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눈여겨보면요 진리가 빠져 있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서도 말씀 못 전하게 하잖아요. 미션 스쿨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학원 선교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원 없이 교회가 지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이들에게 진리가 전해지도록 가르쳐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가정이 붕괴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또 14, 15일 날 퀴어 축제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절대로 사랑 안 해.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 걸 얼버무리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마른 뼈들이 뒹굴르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남자로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사위가 딸이 올 날이 멀지 않고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엄청 심각해지고 있어요. 서울시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홀딱 벗고 문화축제라고 하면서 그 축제를 서울시에서 승인했잖아요. 14, 15일 날 하는 걸로.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회가 뭐가 살아 움직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그냥 절망인 거예요. 무덤에 점점 썩어 들어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안 낳아서 지금 걱정이고 학교가 막 문을 닫게 될 일정이고 지금 뭐 산부인과가 다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근데 국가가 그런 대안을 안 내요. 장가 가고 싶어도 시집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미쳐도 보통 밑은 거예요. 왜 세멘트로 만든 아파트가 10억씩 가냐고. 창고, 새장 같은 것들이. 그러면 국가가 대안을 가지면 요셉과 같이 땅을 사가지고 져주고 결혼하는 사람은 무료로 아파트 준다 그러면 얼른 가지. 애 난다 방 2칸 줄게. 그래 보세요. 애 셋 나면 방 3칸짜리 준다 그래 보세요. 장가 안 가겠어요? 애 안 낳겠어요? 요셉처럼 땅을 국가가 다 사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잘 살잖아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태양이 지려고 하잖아요. 어둠이 오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 멈춰놓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하는데 파도치고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아 바다여 잠잠하라. 잠잠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다 안진뱅이가 사랑구실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순간에 일어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니까 교회가 막 사람들이 이뼈 저뼈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죽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겨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세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멘 아멘 해야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로만 안 돼. 뭐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교회 와서 딴 얘기 들어봐야 여러분 안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고 내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자,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영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돼요. 에스겔서 37장 14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니까 소리가 나면서 이뼈 저뼈가 막 움직여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들려요. 야 말씀이 좋았어.
지난주에 말씀 힘 있잖아.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이 뼈 저 뼈들이 소리가 나. 가보자. 뼈들이 모여. 이 뼈들이 모여. 뼈들이 모이더니 막 연결이 되더니 이게 이제 공동체예요. 거기 힘줄이 생기네. 살이 돋네. 가죽이 덮여버리네.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는데 아직 의식이 없어. 사람은 됐는데 이게 뭐냐? 생기가 불어넣어야 돼. 여러분, 군대 이제 징집을 해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요. 군대 다 가면 거기 군복 입혀놓으면 군인이죠. 저 좀 보세요.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멀뚱멀뚱하듯이 그러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자, 모집을 해서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군복을 입었어요. 딱 서 있어요. 군인이죠. 껍데기만 군인이요. 군기가 안 들어가면 군인이 아니야. 그거는. 군인의 군기가 빠져버리세요. 그러면 민간인만도 못합니다. 군인이 군기가 들어가요. 기. 거기에 군인으로서 기가 안 들어가면 아주 웃겨요. 사고 나기 좋고요. 군기가 들어가 봐요. 훈련소에 가서 군기 잡는데 무섭게 잡더라고. 떼굴떼굴 기압으로 굴리고 멍석말이 하고 말이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러면은 막 겨울 같은 때 샤워하라고 그러고 물 끼얹어. 우텅백거나. 그러면 고드름 돼. 여러분, 그런데 눈알이 번쩍번쩍해. 군인은 군기가 들어가야 돼. 이게 군인들이 제일 군기에 들어가는데 제일 힘든 게 어디냐면 매일 밤 점호 받을 때가 힘든 거예요. 그때 군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이라도 그러면서 나도 군대 갔다 왔다고. 나는 귀신 잡는 방이라고. 그래, 그 군대 갔다 온 거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군기다운 군기가 안 들어가 본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손창달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래봐도 목사님 송추방이라고 그래요. 이 방이 가운데 송추가 굉장히 군기가 세대요. 가지고 자기는 이래봐도 송추방이래요.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어떻게 집에서 출근했냐? 근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자. 그건 군인이 아니야. 군인은 뭔지 아냐? 뭔데요? 점호를 매일 받아서 군기가 바짝 들어가야 돼. 딱 앞에 서가지고 딱 넣어. 막 관등성명 확 떼고요. 관물대 정리정돈 잘못되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기가 들어가면 군인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우리 교인 하나가 그때 전도사 우리 교회 면접하는데 군대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해병대에 갔다 왔어. 그래? 우리 부목사가 해병대 출신이다. 송중기 목사 있을 때 해병대 출신이다. 몇 기인데? 그랬더니 저는 해병대 방입니다. 여러분, 정말 군인은 군기가 들어가야 군인인 거예요. 군기가 빠지면 군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힘을 얻는 사람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불어와서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 이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막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올 때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성령이 나를 만져주신다면 불가능했던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성령 충만하여 희망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려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새로운 정신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일본에서 세계 제일의 회사라고 불려지는 택시 회사가 있어요. MK 회사죠. MK.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택시가 창설된 게 1960년도입니다. 이 회사를 차려놓고 택시 영업을 하는데 이 기사들이 말이죠, 툭하면 결근해. 그리고 툭하면 이직을 해요. 이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회장인 유봉식 사장이 돌아다녀 본 거예요. 집집마다 택시 기사집을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왜 얘들이 이 택시 회사에 왔다가 무엇 때문에 금방 그만두고 아니면 결근을 할까 하고 보니까 이 택시 회사의 집집마다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우리나라처럼 전세 있는 데가 일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세야. 그러니까 다 중압감에 사는데 거기다가 자녀 교육해야죠. 생계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조금 누가 더 준다 그러면 그걸로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오늘 여기를 그만두고 일당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을 때 있으면 거기 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출근도 했다 안 했다, 이직을 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유봉식 회장이 은행을 쫓아다녀요. 은행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그 지으려고 하는데 좀 융자를 해달라. 계속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계속 가지고 가서 택시 기사하는 분들에게 집 한 차씩을 줘주려고 하는데 융자를 해달라고 해서 한 은행에서 저리 융자를 해줍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통해가지고 저리 융자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기사들을 불러놓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파트를 앞으로 지어줄 텐데 절반은 회사가 돈을 내겠다. 이게 절반은 너희가 저리 융자니까 저리로 너희가 그걸 불입하면서 이 집에 살아라. 월세 내는 거면 충분히 내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알이 보통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뭐 그 자리에서 사인해가지고 그렇게만 한다면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주택 문제를 해결해요, 이분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집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택시로서 일하는 그 태도가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족이 너무 이 회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MK의 택시 회사의 홍보 요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택시 타면 MK 택시 타라고, MK 택시 타라고, 그 택시는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데라고 자꾸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MK 택시는 뭘 하냐면, 장애우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장애우를 태워라. 그리고 모든 요금의 10%를 깎아줘라. 회사가 발칵 뛰고 택시 기사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네는 택시에서 60%를 그날 입금액을 가져가게 하거든요. 60%를 40%만 회사에다 입금하고 60%를 갖고 가게 하는데 이 사람 태우는 시간이 더 걸린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면 다 카메라 시설이 돼 있으니까 택시 안에 장애우를 태울 때마다 더 월급을 올려주게, 이렇게 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장애우가 있어, 같은 손님이 아무리 줄 섰어도 장애우가 있으면 장애우를 먼저 태우는 걸로 알아.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어느 날 부회장 되는 유태식 씨가 이 교회를 가려고 성경 찬송을 걸고 나가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MK 택시, 자기네 회사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MK 택시가 딱 오더래요. 자기 앞으로 딱 오는데 딱 여기더니 창문이 열리더니, 아이고 부회장님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다고 타려고. 그래서 타려고 하니까 그냥 가더래요. 그냥 가더래요. 아니 여러분, 부회장을 알아보는 택시 이 기사가 그냥 가더래요. 300m 앞으로 가서 딱 쓰더니 장애우를 태우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유태식 부회장이 얼마나 그날 교회 가서 감사했는지,
우리 회사의 택시기사들이 정말 약한 자를 배려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해서 회사에서 와가지고 월급 더 줬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회사는 3L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3L. 첫째, 러브, 사랑. 사랑을 하면 돼요. 두 번째, 라이트, 빛된 삶을 살아. 빛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빛. 세 번째, 라이프, 생명. 사람이 저들에게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일하게 하면 그게 바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집을 마련해주고 저들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그 회사가 자기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니까 기사들이 앉기만 하면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회장님이 우리에게, 우리 회사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얘기를 계속 택시기사들은요, 앉으면 정보망이야. 근데 이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손님에게 하니까 그 감동을 누가 받아요? 손님이 받아요. 손님이 받으니까 이 감동을 받은 손님이 누구를 만나면 자기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받은 그 감동을 그들에게 전해. 그러니까 이 사장으로부터 스며 내려온 감동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의 감동이 손님에게, 손님의 감동이 그 손님의 아는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생기라고 봐. 이게 생기. 여러분, 이게 생기라는 거야. 이런 생기가 일어날 때 성공하는 거죠. 외국의 왕들이나 대통령들이 일본에 가면요, 귀빈들이 꼭 타고 싶은 게 MK 택시래요. 한 번은 타보고 싶다 그러고. 손님이 한번 딱 타고 내리면 깨끗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룹이 됐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 크리스찬의 기운이 들어가서 뭐 성령 받아라,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뭐 성령 받아, 이것만 성령이 아니야. 제 아버지 불길 같은 성령이야, 한국아, 오 주의 아버지 원래 다 원래 니꺼 내꺼 니꺼 막 방언기도 하면서는 이것만 성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난리 버거지고 소리도 잘 지고 박수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는데 문제는 생기가 안 흘러. 생기가 눈 떠. 살아 움직이는 생기가 있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 할렐루야.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애쓴 거 알아.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찬양은 안 돼. 오늘 찬양 은혜스러웠거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일어나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부터 일어나야지.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나요? 스타벅스 카페 모르시나요? 모를까봐 이렇게 띄워줘요. 이 스타벅스가 왜 유명하냐면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써요, 많이 태워서. 스타벅스 커피는요, 미안해요 스타벅스 하는 분들, 스타벅스 커피보다 우리 밑에 아지트 2층이 훨씬 맛있어요. 근데 왜 스타벅스를 내가 얘기하냐면, 스타벅스는 그게 만들어지는 원인은 아이디어였어요. 제3의 공간을 만들자. 그게 뭐냐? 이제 사람이 바빠지니까 일을 집에 와서 하잖아요. 이제는 막 근무를 꼭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공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커피를 마시면서 사무 공간을 그냥 이 스타벅스 안에서 하게 하자. 친구들도 그냥 만나면서 사무하게 하자. 그래서 이 사무 공간도 되면서 집안같이 평안한 장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집같이 평안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그 사무 공간도 하고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가서 앉아 있어도 뭐 주문 받지 않아요. 그냥 가서 앉고 죽지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가 미안해서 사 먹을 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제한 없고 친구와 대화하고 거기 안에서 책도 읽고 자기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그들이 와서 커피 시켜 먹으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가 뜬 거예요. 요즘에 보면 뭐 카페들 만들죠. 사무공간 만들죠. 그런데 뭘 못 쫓아가냐면 스타벅스에 있는 그 정신이 있어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오래 앉았으면 눈치나 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원래 거기는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뜬 거예요. 이름이 좋아서 스타라 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회사 하나를 해도 거기에 흐르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에 흐르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앉혀놓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 공부 시켰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줄기로 가야 돼. 우리 교회 흐름이 있어. 우리 교회 정신이 있어. 그랬더니 교육을 받고 나서 부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도 다 다시 한번 이거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다 안다. 안 지켜서 그렇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마른 뼈로 뒹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쫌생이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내 발전이 없는, 자기 개발 훈련이 없는 삶을 살다가 허송세월 보내겠습니까? 내 시간은 하루에 2시간만 활용하십시오. 인생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누가 보더라도 성공했다고 인정해주는 크리스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을 보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어나야 합니다. 마른 뼈로 뒹굴르는 골짜기에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무덤을 열고 골짜기를 열고 나와야 합니다. 무엇이 마른 뼈입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마른 뼈로 뒹굴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들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마른 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큰 군대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